안녕하세요. GBC 애청자 여러분. 올리브 블레싱의 김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지나, 헬로.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반갑습니다. 라이브로 또 한 몇 주 만에 보네요. 확실히 라이브가 좋긴 좋아요. 보이는 방송도 하니까 네, 얼굴도 보고 참 좋습니다. 다시 다시 배워서 참 좋습니다. 네, 지나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네, 와, 또 저도 이렇게 두 분을 보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어떤 토픽을 나눴었죠? 우리가 정신 건강에 대해서 좀 나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멘털리 하여튼 이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 정신적으로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얘기를 나눴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저희가 정신건강 지키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면 오늘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얼만큼 내 자신을 돌보고 있을까라는 주제로 같이 함께 30분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네네. 자기 성찰이란 자신을 하나님께 비추어 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주연 아나운서가 얘기를 잘했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이 멘털 건강을 얼만큼 케어하고 있는가. 우리 육체적으로는 그런 거 많이 쉽게 보고 하잖아요. 내가 살이 찌면 내 살쪘네.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음식 조절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거를 이렇게 느끼고 그렇게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정신적인 거는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 성찰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정신 건강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고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마음이 우울해지고 있든지 아니면 정말 삶에 의욕이 없든지 자꾸 이렇게 디스커리지 되고 있다라든지 그럴 때 그걸 빨리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내가 좀 정신적으로 지금 건강하지 못하구나. 그러면 내가 정신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자기 성찰이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고 또 그리스도인 아닌 분들도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는 절대로 자기 성찰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가 아니다. 물론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도 강조를 했어요. 목사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혹시 생각하실까요? 기독교는 자기 성찰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가 아니다. 그거는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예. 기독교야말로 본인 성찰을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이죠, 삶이죠. 네. 우리가 그 성경에도 test every spirit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영들도 이렇게 우리가 테스트해봐야 되고, 우리 스스로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되고 계속해서 노력해야죠.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게 바로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살아서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우리 기독교야말로 자기 성찰을 중요하게 여기고 실천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네. 저희가 또 그렇다면 지난주에 나눴었던 뭐 코칭이라든지 테라피, 카운슬링 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자기 성찰의 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지난주에 우리 진아 양의 이렇게 얘기를 들으려고 했으나 저희가 시간이 모자라서 이야기를 못 했었는데 나를 돌보기 위해 선택하는 테라피라든지 코칭, 카운슬링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테라피나 카운슬링을 좋다고 생각 들어요. 네, 요즘 특히 뭐 대학교에서는 카운슬링 받는 거를 추천해요. recommend 한다고 들었어요. 팬데믹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들 위해서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울증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쿼런틴 때 쿼런틴 하면서 밖에 못 나가고
친구들 못 만나서 정신적으로 힘든 애들까지 위한 프로그램 진행한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진아도 그런 경험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학교에서 세미나 같은 거를 한번 해봤는데 줌 통해서 그때 한번 로그인해서 카운슬러가 우리한테 말해줬어요. 네. 네. 그런 정신 건강을 위한 카운슬링이나 코칭을 이제 우리가 시크아웃 할 때도 정말 중요한 게 아까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배웠는데 잠깐 인용했는데 거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라고 얘기했는데 네. 제가 얼마 전 그 유트 쉘터를 갔다 온 얘기도 했지만 카운슬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이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찾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운동을 배울 때도 어떤 코치한테 배우느냐, 음악을 배울 때도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느냐가 되게 맞아요. 중요하듯이 네네. 이 정신 건강을 위해서 카운슬링이나 테라피를 받을 때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그런 교육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걸 듣느냐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레퍼런스나 그 리퍼럴도 중요하고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된 자로서 말씀을 그 파운데이션이 있는 분들, 그런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분들의 그런 카운슬링이나 테라피를 받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카운슬링을 받게 할 때 정말 믿음이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카운슬러들한테 받느냐 아니면 정말 그런 걸 전혀 모르는 하나님이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하고 뭐 말씀에 대한 그런 절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한테 카운슬링을 받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네. 조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다면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마음의 감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울증을. 맞아요. 목회자님들이나 아니면 교인들이 이렇게 그런 우울증이나 마음의 감기 이런 표현들은 우리 목사님께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많은 경우 저는 이제 치어드런 사역을 오래 했으니까 아이들 사역을 오래 했으니까 아이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이나 정신적인 좀 부담이나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대하게 되는데 부모님들보다 아이들도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부모님들이 자꾸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이혼을 하셨다라든지 가정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크고요. 또 한국에서 미국으로 와서 겪는 스트레스들이 있잖아요. 이민을 왔든지 뭐 연수를 오셨든지 기타 등등. 그래서 새로운 문화나 언어에 적응해 가야 되는 아이들의 스트레스 또 기타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많은 경우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대하느냐에 대한 그거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네네. 자기 학교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이웃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나 그 정신적인 그런 감기 아까 얘기했는데 정신적인 감기에 대한 특효약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특효약. 네. 네. 오늘 갑자기 궁금해지죠? 어떤 약일까요? 네, 안 궁금해도 좀 궁금한 척. 네. 그 특효약은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이 아니라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제가 자꾸 에베소서를 예배소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베소서에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서 그게 저는 특효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너 영어 못해. 너는 뭐 맨날 뭐 말도 안 들어. 막 기타 등등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면서 정말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했다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그냥 좋았다가 아니라 참 좋았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It was very good 이라고 창세기 1장 31절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하나 다
놀랍고 신기하게 만드셨어요. 그거를 발견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냥 마냥 졸작인 것처럼 아무짝에도 네네. 쓸모없는 졸작인 것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디프레션이 오고 우울증이 오는 것 같아요. 그것들은 다른 친구들이 아니 놀릴 수도 있고 부모들이 자녀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근데 죄 때문에 우리가 졸작처럼 살아가는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저는 특효약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자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네. 자존감, 자아성 그러니까 거기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정신 건강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건강한 자아가 뿌리 깊게 박혀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떠한 스트레스를 주더라도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백신이랄까요? 감기 특효약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또 깨우칠 수 있게 교회가 도와주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이 서로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에 저는 목사님께서 답변을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저희가 좀 더 깊게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착각할 수 있고 또 혼돈되는 생각들이 많잖아요. 크리스천으로서도 아 내가 이래도 되나? 아니면 이것이 먼저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진아는 만약에 뭐 착각할 수 있고 혼돈될 수 있는 생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느 좀 예시를 우리 청취자분들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세상적으로 보면 뭐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아니면 뭐 학생으로서 공부를 잘하면 행복하다. 성공하면 행복하다.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하다.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흔히 착각할 수 있고 혼돈되는 생각 이게 있는 것 같아요. 행복, happiness과 기쁨, joy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 조금 말하면 영어 설교 통해서 자주 듣는 말인데 이렇게 배웠어요. 행복은 그 상황 때문에 느끼는 감정, 뭐 같이 있는 사람 아니면 하는 행동 아니면 어떤 목표를 이루어서 그 감정이 느껴서 그래서 외부에 드러나오는 행복한 감정. 이게 돈 많이 벌 때 아니면 좋은 대학 들어갈 때 느끼는 감정이겠죠. 근데 만약 나쁘지는 않지만 한순간뿐이에요. 하지만 기쁨은 joy는 내 안에서 내면에서 성장하는 하나님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과 의지로 더 일관적으로 생길 수 있는 감정. 그래서 이렇게 이 사실을 알면 더 우리 하나님 통해서 우리 멘tal health도 통해서 everlasting joy를 이렇게 얻을 수 있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와, everlasting, Everlasting joy. 아 역시 Amen.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네, 늘 everlasting joy를 간직하고 가질 수 있다면 참 네, 너무 또 그 단어 앞에서 숙연해지네요. 네, 맞아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착각할 수 있고 혼돈될 수 있는 생각. 그게 Am I good enough?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정말 good enough 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작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정말 무슨 작품인가? 나는 졸작 아닌가라는 혼돈이나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주변 환경이나 뭐 나는 부유하지 않은데 내가 무슨 작품인가? 나는 뭐 좋은 대학도 가지 못했는데 내가 무슨 작품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인지 정확하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어느 도시에서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피카소 그 전시회를 갔어요. 아트 뮤지엄에 가서 피카소 전시회를 이제 저희 아내나 딸이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봤는데 정말 저는 이 아티스틱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피카소의 작품을 보면은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피카소가 이렇게 걸작으로 하는 거 말고 이렇게 연습할 때 썼던 그런 것까지 다 있는 거 전시가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 보면 야 나도 저거보다 잘하겠다 막 그런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아내가 어디 가서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무식이 탄로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피카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것이 박물관에 전시되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대한 뭐 가치가 있고 뭐 그러겠지만 그 피카소가 그린 거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우리도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눈이 이렇게 타락한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보면 저런 사람은 뭐 저게 무슨 하나님의 작품이야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착각할 필요가 없어요. 혼돈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 그러든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왜?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거를 발견하는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졸작으로 보든 말든 그거는 그 사람이 보는 눈이 그렇게밖에 못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착각할 필요도 없고 혼돈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흔히 어떻게 보면 사단은 우리가 작품이 아닌 졸작이라고 맞아요. 착각하고 싶게끔 자꾸 저희를 시험에 빠지게 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죄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에베소서에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네, 네. 또 정말 저희가 2달 전 나눴었던 건강한 자아 그렇죠. 토픽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다면 교회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을 위한 어떤 노력들이 있는지,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는지 등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진아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나요? 교회에서 그렇게 느끼는 친구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고 넌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매우 소중한 존재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그 친구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 힘들면 그 친구가 만남의 축복을 통해 좋은 카운슬러나 뭐 멘토 아니면 다른 친구를 만나기 기도해주고 싶어요. 네. 네. 아멘. 기독교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뭐 엘리야도 그렇고 뭐 다윗도 그렇고 뭐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 우울증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내가 아프다는 거를 인정하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감기가 걸렸는데 혼자 끙끙 앓고 난 안 아파 괜찮아 그냥 내버려둬. 그게 아니라 나 아파 열이 나 감기 걸렸어 얘기를 해줘야지. 약국 가서 약이라도 사오고 병원에 데려가든지 할 텐데 아무 얘기를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프면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걸. 아까 얘기했지만 작품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작품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은 그 작품이 뭐 피카소가 그림을 그려놓고 왜 그렸을까요? 전시되기 위해서 그린 거예요. 박물관 같은 데 전시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그림이 보여지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게 그 작품을 만든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졸작 같다고 생각을 할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졸작이 아니라 걸작이 나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런 걸작이 됐다라는 거를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노출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는 거 싫어해요. 그냥 창고에 이렇게 틀어박혀 있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시되는 게 필요하고 우리를 노출시키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에도 우울할 때에도 어떻게 보면 그게 기회예요. 그거를 내가 말씀으로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우울해지고 힘들 때, 그럴 때일수록 지금 진아 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아프다는 걸 얘기해 줘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힘들다는 걸 얘기해 줘서 그들이 나를 격려해 주고 기도해 주고 함께 일으켜 주는 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모습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시키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기 노트에 적었어요. 저희가 작품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저희의 그 모습을 노출시키고, 또 그 모습이 전시되게 하라. 네. 그 노출이라는 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정말 또 그 찬양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희의 약함을 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네. 아멘. 네. 아멘.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저희가 이민 사회에 살면서 사실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아픈지, 내가 어쩐지, 내가 괜찮은지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한국인의 정서, 그런 커처 때문에 무언가 이렇게 내가 힘들고 아프다는 얘기보단 괜찮아, 이런 부분들을 더 이렇게 부각시키시지 않나. 어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또 방금 말씀해주신 작품으로서 인정하고 노출하고 전시하는 그 과정이 좀 더 더디고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교회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노력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저는 뭐 미술 쪽으로 이렇게 잘 모르지만 미술 작품이 있을 때도 그게 작품이 돼서 전시되기 위함서는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해요. 박물관 같은 데도 그냥 딱 안 걸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 아이들이 뭐 학교에서 뭐 그림 그려 갖고 뭐 상을 받든지 그러면 프레임을 예쁘게 잘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페이퍼 프레임으로 하는 거랑 나무 프레임으로 하는 거랑 그 작품을 볼 때 느낌이 다르더라고. 난 그것이 참 신기해. 그래서 미국은 그 프레임 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게 비싼 이유가 또 있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작품이 전시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 또 보완돼야 될 부분은 보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좋은 프레임을 찾아가지고 거기다 잘 이렇게 넣어서 프레임을 해가지고 또 벽에 걸 때도 제대로 걸어야지, 뭐 삐딱하게 걸든지 뭐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또 조명까지 비치면 와. 완전히 그냥 환상이죠. 맞습니다. 그런 게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진아 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그 아픈 사람에게, 졸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기도로 힘을 줄 수 있어. 아멘. 그리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격려해 줄 수 있어.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같이 친교하고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깨끗하게 청소하고 프레임에 담고 조명을 비춰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아름답게 전시가 됐을 때, 그때 옛날에는 보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저렇게 아름답게 전시되었을 때, 저게 정말 걸작품이었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교회인 것 같아요. 아멘.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조명 부분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조명 역할을 해주시는 게 아닐까. 아멘.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또 네. 주변에 믿는 자들을 통해서 조명을 비춰줄 수 있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있어. 진짜 나도 보면 말씀을 전하고 나서 나한테 조명 같은 경우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나눠줄 때, 목사님 오늘 말씀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 내가 도전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해주는 게 저한테는 이렇게 빛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렇게 셋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한 청취자가 오늘 방송 듣고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난 졸작이라고 알고 살았는데 걸작이네요. 그런 얘기를 한번 해주셔 보세요, 여러분이. 그러면 이 미주 복음 방송이 빛을 그냥 확 발하겠죠. 네. 여러분들 그런 거 이렇게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네, 바로 이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카카오톡은 AM1190 미주복음방송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 채널 구독까지 해주시면 언제든지 가까이 저희와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저희를 또 다른 역할로 빛을 이렇게 보내줄 수 있잖아요. 바로 유튜브. 그렇죠. 네. 예, 유튜브 지난번에 보니까 청취자가 한 명이었던 경우가 있던데, 네, 그 한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참 감사합니다. 예. 0이 아니라 1이라서 참 감사하고, 또 뭐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네. 보시면서
뭐 설거지 하시면서 틀어놓을 수도 있고, 예, 애들 차 뭐 하여튼 차에서는 보시지 말고 차에서는 들으시고, 예, 네. 그렇죠. 예, 참 그렇습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끝으로 오늘 저희 주제를 다시 돌아보면서 오늘의 주제인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얼만큼 내 자신을 돌보고 있을까? 자, 이 주제를 짧게 우리 목사님께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정신 건강을 생각하면서 자아 성찰을 하는데 정말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변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선 나를 노출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만약에 지금 아프면 그 아픔을 좀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기도해주고 나를 도와줘서 내가 작품으로서 전시될 수 있게 나를 프레임에 넣고 또 조명도 비춰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인텐션에 대해서 그 창조주의 그 마음을 나의 삶을 통해서 비춰줄 수 있기 위해서 자기 성찰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는 것을 발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오늘의 토픽을 이어서 이제 저희가 더 다양한 주제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오늘 저희가 청취자분들께 다음 주 방송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질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걸 인정하고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 작품이면 작품답게 살아야 되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작품답게 산다는 게 어떤 것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연 아나운서는 본인의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작품으로서 뭐 작품도 뭐 미술 그림도 있지만 뭐 스컵처도 있고 뭐 작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뭐 큰 다리도 작품일 수 있고 뭐 건물도 그렇죠. 작품일 수 있고 그림도 작품일 수 있고 근데 우리가 다 다양한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렇게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그럼 내가 지금 서 있는 내 위치에서 어떻게 작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작품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나는 뭐 부유하지 않아서 못 삽니다가 아니라 네. 나는 뭐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해서 못 삽니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계신 우리 진아 또 목사님도 진아님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질문을 가지고 또 다음 주에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목사님 저희 끝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졸작이라고만 생각하고 살았던 분들이 혹시라도 있으면 이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고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임을 인정하고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다음 주에 봬요. GBC 애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 대화 가운데 어떤 걸 느끼시고 또한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과 질문들이 있다면 언제나 환영하고 열려 있습니다. jookim@kgbc.com으로 이메일 주세요. 또한 카카오톡 채널로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GBC 애청자 여러분께 오늘 이 방송에 함께해 주심에 또 감사드리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